두 번째 단어가 and인데요. 그런데예요. 그리고가 아니고. 그런데 생각하냐? 그런데 그렇게 이 사람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그 생각하냐? 이걸 이 사람아, 이런 거예요. 예? 예. 그 관계사죠. 관계사. 그런 사람아. 예? 네가 생각하냐? 응? 이것을 호크리논이래요. 근데 이제 저 셋째 줄 들어가 다시 제가 저 해석을 할게요. W 같이 생긴 거 있죠? 관계사라고 제가 적은 거. 그게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오예요. 오. 길게 오 사람아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단어 대시 있죠? 그것도 헬라어를 보면 동그라미 하나 있죠. 그것도 오예요. 근데 호예요. 호. 오 사람아 호 판단하고 있으면서 이런 뜻이에요. 예. 오 사람아 호 판단하고 있으면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 뭐 이러면은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지만 그지만 그게 관계사도 되고 그게 관사도 되고 막 편리하게 그냥 막 불러 제끼는 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 이제 그 셋째 줄에 뒤에서 세 번째 them which가 보이죠. them which. 그들은 그러한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만들면서 같은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행하면서 만들면서. 그런데 이게 두 가지예요. 행하면서는 doing이고요. and does가 있죠. does. 근데 원어를 보면 make가 있어. 그러니까 있지도 않는데 막 만드는 느낌을 갖는 게 포이온인데 만드는 거예요. 아주 창작까지 하는 거예요. 예? 창작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doing 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doing이에요. doing. 근데 두 번째 단어가 does, does죠. doing이나 does나 같은 두 동사예요. 근데 원어를 자세히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make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이온이라는 그 세 번째 단어가. 그래서 행하면서 만들면서 그따구식을 행하면서 또 없어도 만들면서 그러니까 저는 making이라고 했어요. making. 예, making, doing and making the same. 예, 그러니까 뭐예요? 판단하면서 그런 짓 하면 안 된다고 비판하면서. 판단하면서가 뭐예요? 비판하면서 그런 일을 하면서 만들면서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 사람아 이러니까 크리스천한테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이런 일을 하면은 심판을 하나님께 받는데 진리, 예수님 말씀대로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호티가 있어요. 줄로 이고 네 번째 줄에 대시 있죠, 중간에. 이게 호티인데 so 어쩌고 저쩌고 that 이래가지고 종속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that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비판하면서 근데 행하면 안 되지, 비판하면. 근데 행동하면서 만들면서 그런즉 네가 피할 줄 피하냐 이거예요. 그 심판을, 그 하나님의 심판을. 근데 심판이 먼저 나오고 그 하나님의가 뒤에 나오죠. 그러니까 심판은 누가 배후 조종해서 등장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 뒤에 등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안 하고 심판인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서 주인공이 나중에 등장하는 거로 나오는 거예요. 딱 때린 다음에는 누가 날 이렇게 때리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네가 피할 줄 아냐. 그러니까 피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걸 비판하면서 그거를 행동을 해요. 권력이 있으면 그런 거예요. 권력이.
권력이 있으면. 그러니까 뭐 저기 누구 경제 활동하면 다 나쁜 사람이다 이러면서 자기는 그 나쁜 짓으로 뭐 옵티머스 뭐 이렇게 뭐 자금 돌리다가 횡령하고 이상한 짓 다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권력이 있으면 이런 짓 한다니까. 그러니까 심판을 피할 줄 아느냐 뭐 이런 뜻인데요. 자, 3절을 한글 성경 읽어주세요. 한글 성경으로 읽어주세요. 3절만 시작. 자, 생각하느냐가 맨 끝에 나오죠. 근데 원문에는 맨 처음에 나와요. 예? 그리고 피할 줄은 맨 끝에 나오고 생각하느냐는 맨 앞에 나와. 이거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너 생각하니? 이 사람아? 너 판단하면서 행하잖아. 판단하면서 너 그거 작당질하잖아. 피해? 하나님의 심판을? 이런 뜻이에요. 예? 피한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게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도 아니요. 하나님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끝에는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느냐 이런 뜻 네가 알고 있느냐 이런 단순한 뜻이 아닌 거예요. 너 에? 그리고 생각하느냐 보세요. 2장 3절에 로기조예요. 로기조마인데 이거는 뭐냐면 로그 수학에서 로그 아세요? 로그. 예? 그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로직이라는 얘기를 하죠. 로직.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너 생각하니? 이런 뜻이에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서 너 비판을 하면서 어떻게 그걸 행동하냐? 너 논리적으로 생각하냐? 이런 뜻이에요. 너 논리 있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기조마 그러니까 너 논리적으로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논리가 없냐? 이런 뜻이에요. 예, 아시겠어요? 그냥 단순히 생각한다가 아니에요. 이게 단순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 저 논리적으로 생각하냐? 로기조마이 로그 예? 수학에서 나오잖아요. 로그. 아우 생각하기도 싫어. 수학 지긋지긋해. 근데 이게 수학이 어디서 발달됐냐면 그리스에서 다 발달된 거예요. 그리스 철학자들이 수학자예요. 그리스 철학자는 과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과학을 해야지 철학을 하고 수학을 해야 철학을 하고 철학을 하면 수학을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그인데 로기조마의 로고스 이런 단어인데 이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문화가 있어요. 헬라인데 그리스 사람들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기조마에 너 논리적으로 생각해? 근데 논리가 안 맞잖아. 너 뭐 비판하면서 왜 행동해? 너 피해? 심판을 하나님이야. 이런 뜻이에요. 피해? 심판을 하나님이야. 이런 식으로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피해 어떻게 피하냐? 이건 못 피한다는 거예요. 예. 너 논리적이야? 너 논리적이야? 이러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너 아니 모르니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너 아니 모르니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뉘앙스보다 그 다양한 표현이 되니까 이게 아주 몰아붙이는 거예요. 논리로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논리 짱이거든 바울이. 그러니까 이제 3절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3절 이제 맞췄어요. 3절 마치니까 지금 25분 지났어요. 2절 끝났는데. 그러니까 2절 설명하는데 25분 걸려도 그 밑에 깔려 있는 느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구문이 로마서예요. 로마서를 원어로 풀면 나머지 다 풀 수 있는 실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책이에요. 이게 문장 구조가 제일 장문으로 돼 있어. 네, 복음서 있죠. 사도행전 바울이 도착하니라. 어디에?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쉬워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문학적으로 또 썼다고. 그러니까 로마서가 교리도 설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문학적으로 막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예술인 거라. 로마서는 아주 자체가 문학적으로 예술이고 최고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로마서 공부하시면은 실력 좋아지고
로마서 킹제임스 버전이나 영어 성경에서도 로마서가 제일 문법이 고급 문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밑에 영어를 보면서 같이 보는데 단어도 전부 매치가 돼 있어요. 수백 년 동안 이거 매치를 시켜놓은 거를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4절 들어갑니다. 4절은 2장 4절 번호 밑에 줄에 있습니다. 혹 또는 그 풍성함이 그 인자함인데 그분의 것이다 이거예요. 그 넉넉함은 그분의 인자하신 성품, 선하신 성품 때문인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자하심의라는 소유격으로 돼 있어요. 풍성하심은 그 인자하신 건데 그분이야. 그분의 인자하심인데 그 용납하심과 그 참으심. 자, 풍성한데 인자하심은 그분의 것이죠. 우리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은 인간한테 대하시는 어떤 태도예요. 그러니까 앞에 풍성함과 인자하심은 그분의 성품이고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은 그분의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자하심의 풍성함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이게 같은 게 아니고 예? 카이로 잘라줬잖아요. 가운데 엔드 있어요. 엔드? 이게 카이거든. 카이로 왜 잘랐냐? 왜 카이로 잘랐냐? 이거는 뭐냐면 인자하심의 풍성하심은 감추어진 건데 그것과 그리고 그건 그분의 것인데 그리고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시는 건데 그 참으심을 멸시하는 게 멸시하느뇨 이거예요. 근데 멸시하느냐 할 때 영어 보세요. despised thou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면 멸시하는 게 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할 때도 똑같이 하셔야 돼요. You despise 이러면은 네가 멸시하냐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고 you가 뒤에 붙잖아요. 만약에 despise you 이러면은 멸시하는 게 you 너냐 이렇게 번역을 하셔야 돼. 그런데 원어 성경을 다시 번역하겠어요. 멸시하느냐 이걸로 끝나요. 너냐라고 너라는 것은 뒤에 어미로 있어서 그렇게 너냐 이렇게 강하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로다 뭐 이렇게 한 거는 킹제임스 버전의 뉘앙스를 한번 느껴보시라고 그러니까 써 놓으신 거예요. 이거 어린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린이들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이러면은 그냥 이게 느낌을 받으란 말이에요. 자꾸만 이거 하다 보면 이게 유치원 때부터 요거 이런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언어 천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라틴어, 영어는 같이 꼭 해줘야 돼요. 같이 꼭 해야 돼요. 특히 성경 갖고 하면 이건 천재 되는 거예요. 천재. 예. 제 광고 말씀 드립니다. 27일 날 화요일인데 27일 날 화요일 2시에 그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세미나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릴 때 뭐를 공부시켜 놔야 되는지 제가 세미나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오시면은 그 공교육 지금 망가졌거든요. 뭐 부모님들이 지금 난리예요. 근데 저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중국어 1어 한문은 국어 요거 같이 하셔야 돼요. 요거 같이 따로따로 하시면 돼요. 중국어 한문, 1어 한문, 한글 한문 따로따로 하죠. 그러면 안 돼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번자체하고 간자체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재가 없어. 그러면 그런 교재를 찾아서 대만에서 쓰는 한문하고 일본에서 쓰는 한문하고 중국 대륙에서 쓰는 한문하고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지금 가르치거든. 왜? 선생님이요. 그거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선생님이 없어요. 교육부에. 그러니까 애들만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거 같이 봐주셔야 돼요.
자, 멸시하는요. 자, 다시 들어가겠어요. 2장 4절. 풍성함이 그의 인자하심인데 그 풍성함과 인자하심의 풍성함과 그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멸시하냐? 그리고 모르냐? 알지 못하냐? 이거예요. 그노온. 자, 따라하세요. 그노온. 그노스, 그노온. 이거는 알다라는 뜻이고요. 아가 있으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하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은 2000년 전에 아니라고 할 땐 전부 사랑해 뭐 이러면 안 사랑해 좋아 이러면 안 좋아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사람이 이러면은 저 싫다는 소리잖아요. 예? 그런 뜻이에요. 그럼 아니 모르냐? 그러니까 아니 아니야. 그러니까 모르냐 이거예요. 모르냐? 모르냐? 그러니까 호티는 대시예요. 그 모르는 내용이죠. 그 인자하심이 그 하나님의 것인데 에이스에 제가 투가 아니라 인자를 넣었어요. 인투. 에이스는 인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신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인데 인투 안으로 인도하신다. 이게 회개 속으로 너를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목표물이 뭐예요? 회개로 사람을 이끄시려고 인자하시는 거예요. 그냥 봐주시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어디로 운동을 하신다고요? 어디로 끌고 가신다고요? 회개 속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회개에게로가 아니고 원문에 회개 속 안으로라는 거예요. 회개 속으로, 회개 겉절이로가 아니에요. 회개 속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회개 속으로 너를 인도하시느니라. 모르냐? 그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회개 속으로 너를 인도하심을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그 4절을 한글 성경 보겠어요. 좀 비교를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뒷부분에 있죠. 이게 앞부분으로 돼 있어요. 원문에는 뒷부분이 앞부분이라고.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서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래가지고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이 세 가지 네 가지가 병렬식으로 돼 있죠. 그냥 나열식으로 돼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원문에는 그분의 인자하심은 성품이라 카이로 분리가 돼 있고 용납하심과 오래 참의 그 인자하심의 풍성함이 붙어 있어요. 그의 인자하심과 풍성함이 찢어져 있죠. 그러니까 원문에서는 인자하심이랑 풍성함이 붙어 있는 짝꿍이고 그리고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짝꿍이에요.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원문에. 인자하심에 풍성하신데 인자하심으로 돼 있어요. 인자하심으로 돼 있다고. 물론 이제 그의 용납하심도 풍성한 거예요. 길이 참으심에 풍성한 거 맞아요. 그런데 그 풍성함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인자하신 그분의 성품이고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한데 그거 멸시하냐 모르냐 이러고 모르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이거 왜 그러냐면 이건 뒤에 발생하기 때문에 뒤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하심이 회개 속으로 너를 인도하심을 요거는 차후에 일어날 일인데
현재 일어나는 일은 뭐예요? 그의 인자하심의 풍성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오래 참으시는 건 요즘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죄를 져도. 그러니까 이 요즘 나타나는 걸 그리스 성경에는 먼저 쓰고, 알지 못하냐? 장차 이게 나타나 회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셔. 그거 몰라? 앞으로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미래에 나오니까 뒷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시간 순으로 쓰질 않고 논리 순으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시간 흐름대로 됐는데 현재까지는 이렇게 길이 참으시고 용납하시지. 근데 모르지? 이런 뜻이에요. 모르지? 회개 속으로 인도하시는 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미스테리란 말이에요. 미스테리라서 모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완전히 상반절이 사실은 하반절이고 하반절이 상반절인데 왜 상반절과 하반절을 그런 논리로 뒤집어 놨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한국 사람을 이해해. 그러나 나는 완전히 그리스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의 생각이 왜 이렇게 반대로 바울은 썼는지를 나는 이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미스테리로 숨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함부로 이용한단 말이에요. 회개로 인도하시려고 참으시는 건데 회개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밖에 없어요?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예. 중간지대가 없어요. 자, 5절을 읽겠어요. 뒤따르니 따라서 뒤따르는 것은 다만 그 고집과 회개하는 카르디아 마음을 가졌다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4절의 끝부분 보시겠어요. 4절에 회개 속으로 인자하셔서 회개 속으로 너를 인도하시는데 2장 5절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따르는 게 그 고집이고 회개 안 하는 마음을 따르냐 이런 뜻으로 탁 비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너를 회개로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뒤따르는 게 고집불통이고 회개치 않는 마음을 따르냐 이렇게 탁 대비가 되죠. 그러니까 엄청 하나님 애쓰고 있는데 고집 안 해 뭐 이러면서 회개치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행동이 아니고 본심이라는 거예요. 카르디아 마음이라는 거예요. 본심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본심이. 그러니까 실수해서 행동으로 뭐 그 고집불통이고 그런 게 아니고 마음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봐주신다니까 행동이 실수를 하면 봐주세요. 근데 마음 자체가 악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따라서 뒤집으세요. 이제 뒷페이지. 쌓는도다인데 쌓이니가 아니라 쌓은이에요. 제가 밑에 잘못 썼어요. 쌓는도다가 괜찮아요. 근데 누구에게? 내게가 아니라 너에게요. 제가 또 잘못 썼어요. 내게 쌓는도다. 근데 뭐를 쌓아요? 진노를이에요. 그리고 임할을 지워버리세요. 임할 지워버리세요. 임할 진노에서 임할이라는 단어는 원문에 존재 안 하는데 사람이 넣은 거예요. 그러나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더하거나 빼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뒤따라 그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을 따라 쌓는도다 너에게 진노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쌓는도다 쌓는데 예? 쌓는도다 지금 쌓는도다 진노를 쌓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진노를 쌓아놓고 나서 올게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올게 이게 올게거든요. 진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참고 있는 거를 우리가 쌓고 있는데 그날에 이런 뜻이에요.
그날에 그게 뭐 터트려지는 거예요. 그날에 올게 또 나와. 이게 뭐냐면 쌓는도다 너한테 올게를 쌓는다 이게요. 하나님은 올게 막 화를 내는 그 발음이에요. 그런데 그날에 진노의 날에 라는 거예요. 진노의 날에 그러면 진노의 날에 임하겠죠. 예? 진노의 날에 임할 진노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말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지금 쌓는 건 현재형인데 뭘 임할 진노를 쌓아. 그러니까 진노가 지금 쌓이고 있다니까요. 임하는 진노보다는 현재형으로 지금 쌓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미래에 임할 걸 대비하는 어떤 표현이 아니고 오늘 쌓인다니까요. 오늘. 그러니까 진노는 나중에 화풀이해서 심판이 나중에 올 뿐이지 진노 하나님이 열받는 현상은 오늘 죄지면 오늘 열받으신다는 뜻이에요. 원문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올게 진노가 미래에 임할 것이 아니고 오늘 임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나쁜 짓을 했어.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게 쌓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쌓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그걸 오래 참으시니까 이게 30년 후에 터지니까 30년 후에 임할 진노라고 착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을 지워버리라니까요. 사실은 이게 진노가 오늘 쌓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속에. 이 이해를 정확히 하셔야 되니까 이 말이 아니에요. 30년 후에 하나님이 승질 내시니까 임할 진노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되지만 사실은 쌓인 거는 오늘 쌓였다 이게. 오늘 쌓였는데 30년 후에 그걸 뭐 세상이 작살이 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날은 진노의 날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날이라는 뜻이에요. 진노의 날들 안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날은 뭐예요? 지금 쌓는 날이라 이거요. 그 날, 그 진노의 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 미래에 진노하신다는 게 아니고 올게가 2번 나오죠. 근데 오늘 쌓는다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이게 미래형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미래형 표현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그날, 진노의 날은. 오늘 죄 지은 그날이 사실은 진노의 날이고 심판의 날은 뒤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의 날은 범죄한 당일을 얘기하는 거고 심판의 날은 30년 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의 날과 진노의 날을 약간 구별을 하셔야 돼요. 진노는 뭐냐면 열받는 날이에요. 열받는 날은 여러분 30년 후에 열받아요. 그날 열 제일 받아요. 그날 제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의 날이라는 건 열받는 날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진노라는 단어가요. 열받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한 그날 고집불통의 그날 엄마가 열받으시더라. 예? 유치원생한테 어린 자녀한테. 그날 근데 30년 후면은 엄마가 유치원생 중년 나이 됐을 때 다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이라는 그 진노의 날은 진노를 쌓은 그 범죄한 날을 얘기하는 거지. 30년 후에 뭐 그 심판이 임하는 임할 날을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임할을 지워버리란 말이에요. 예, 되시겠죠? 예. 그리고 아포칼립소스 그러니까 뭐냐면 계시의 나타나는을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곳이 있죠. and 그리고 곳을 지우고 밑에 그리고라고 쓰세요. 진노의 날 그리고 계시의 이렇게 쓰세요. 계시의 예, 써 있죠. 나타남. 그러니까 나타나는이라는 동사가 아니고요. 계시의 명사예요. 명사 소유격.
나는데 나타나요. 뭐가 나타나는데 계시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진노의 날과 계시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의 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열받는 날인데 하나님은 또한 열받는 진노만 나타내시는 게 아니고 나타내는데 계시의 날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노 먼저 나타내시고 계시 드러내시는데 뭘 드러내시냐? 의로우신 판단을 드러내신다. 의로우신 심판을 드러내시는데 그 하나님의 이렇게 끝나죠. 그러니까 그 의로우신 판단을 계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우신 판단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느낌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자꾸만 하나님으로 끝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무게 있는 표현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6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되 렌더인데 리두 이런 뜻이에요. 원문은 떼어주시다. 그러니까 보응하시다. 그러니까 너 얼마 필요해? 그러니까 그 아포 떼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니도미 그래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각각 행한 대로 떼어주신다. 그러니까 보응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단어는 굉장히 단순한 것이 언어인데 사람이 이제 복잡하게 어려운 단어로 이제 쓰는 거예요. 그냥 떼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응하시되 각 사람에게 뭐대로요? 행함대로. 예. 그의 행하는 대로 갚아주신다. 이거예요. 2장 7절 보세요. 그들에게 각 사람의 행위대로라고 한 다음에 그들에게니까 그들은 따르는데 인내를 따른다. 일에 인내를 따른다. 근데 그 일이 선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짝대기로 쫙 벽을 쳤죠. 2장 7절 중간에 선을 영광 사이에 줄이 거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거야지 돼. 그들에게는 그들이 뭘 따라요? 따르는 거야. 인내를 따라. 그리고 일을 따라 선한 일이에요. 그걸 뒤따르니까 영광과 존귀가 온다 이게요. 영광과 존귀가 온다 이게요. 그러니까 선을 다음에 콤마가 찍혀 있잖아요. 콤마가 찍히면 거기서 스톱하라는 거예요. 콤마가 찍히면 거기서 숨을 쉬라는 거예요. 콤마가 찍히면 거기서 스톱을 해서 그래서 해석도 콤마가 있으면 거기서 한번 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과 존귀는 카이, 엔드로 연결되죠. 카이가 있고 엔드가 있으면 끊으면 안 돼.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스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콤마가 있기 때문에 스톱을 해야지 끊어주고 해야지 헷갈리질 않은 거예요. 보세요. 안 그러면 선을 행한가 영광과 존귀가 섞여버려. 그러니까 콤마에서 끊어야 돼요. 예. 야, 근데 선한 일을 인내를 따른 사람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고 있도다 이거예요. 구하고 있도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보응하신다. 그 행위대로. 그들은 선한 일에 인내를 따르니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고 있도다. 구하고 있도다. 그리고 생명이 영원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으로 하시고인데 사실은 생명이라고 밑에 적으세요. 생명. 그리고 영이라고 끝났죠. 영하고 끝났죠. 그러니까 영원하도다 이런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영원하도다. 그러니까 뭐냐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도다.
생명이 영원하도다 이런 뜻이에요. 생명이 영원하도다. 그러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7절 그 한글 성경 보세요. 참고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영생으로 하시고 이렇게 돼 있지만 이 인생이 생명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시적으로 쓴 거예요. 영생으로 하시고 이런 그 논리적인 것보다 약간 그리고 이제 8절 들어가세요. 그들에게는 근데 어떤 인간이냐? 그런데 오직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데가 더 맞아요. 오직이 아니에요. 영어에선 but 그러나로 돼 있죠. but이 더 나은 거예요. but이 더. 오직이 아니에요. 오직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러나 당을 지어라고 돼 있는데 지어 밑에 from을 쓰세요. 써 있죠. 그리고 당을 지워버리고 사욕을 쓰세요. 사욕을. 사욕으로부터 자들. 그러니까 그들은 사욕으로부터 출현한 자들인데 그리고 안 쫓아. 안 따로 그 진리를. 그러니까 사욕으로부터 안 따로 그 진리를. 그리고 쫓는데 불의를 쫓아. 이런 뜻이에요. 안 쫓아 진리를. 쫓아 불의를. 이런 뜻이에요. 원인이 뭐라고요? 사욕으로부터라. 그러니까 from carnal ambition. from selfish ambition. 그러니까 이기주의 야망으로부터 안 쫓는다 이거예요. 안 쫓는다. 그런데 안 쫓으면서예요. 쫓지 아니하면서 그리고 쫓는 오베이 있죠? 뒤에 쫓지 아니하고도 아니하면서 이렇게 쓰세요. 그리고 쫓는도 쫓으면서 이거예요. 안 쫓으면서 그 진리를 쫓으면서 그 불의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뭐예요? 명사가 두 개가 나와요. 분과 노로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분과 노로다. 이거 명사만 두 개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9절을 보세요. 9절.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인데 이제 어폰이죠. 어폰. 온 붙으니 각 사람의 혼이요. 그래서 영을 지워버리고 혼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영과 혼은 뭐가 다르냐? 영이라면은 무의식까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우리 존재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영이 아니에요. 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푸시케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의식으로 충분히 느낄 수 있게 하나님은 환난과 공고를 에피 붙이신다 이거예요. 인간의 혼에. 그러면 환난과 공고를 주시는 걸 어떤 인간도 다 체험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에 환난과 공고를 넣으면 영적인 사람만 환난과 공고를 깨달아요. 근데 이게 영이 아니고 혼이기 때문에 영적이지 않아도 환난과 공고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면 네로건 김일성이건 스탈린이건 다 환난과 공고를 내면 세계에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혼이라고 써야지 영이라고 쓰면 스탈린이나 김일성이 실령해야지 환난과 공고를 체험한다니까. 그러니까 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혼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죠? 그래서 혼이라고 쓰셔야 돼요. 근데 집단으로 줘요. 아니 그러니까 각 사람이라고 돼 있죠. 근데 파스는 각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에브리 그러니까 모든이에요. 모든. 예. 뭐 모든 근데 에브리가 낫겠다. 예, 싱글이니까. 모든 각 혼들에게 하는데 그 행하고 있구나. 사람들인데 행하고 있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행하고 있으니 악이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행하고 있는이라고 제가 적었죠.
그러니까 현재 행하고 있도다 그 악을, 이러고 이제 그 악을 지목하는 거예요. 현재 행하고 있도다 그 악을. 그러니까 환난과 공고를 주셨는데도 현재 행하고 있기 때문에 환난과 공고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데 환난과 공고 몰라. 악을 행하는데 환난과 공고가 나중에 온 게 아니고 환난과 공고가 에피하고 각 혼에 왔는데 행동하고 있어요. 행동하고 있어요. 행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악을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환난과 공고가 오더라도 그 짓을 계속 하고 있다는 어떤 뉘앙스가 여기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순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순이. 환난과 공고가 먼저 오면은 그리스 언어 구조상 먼저 온 단어가 먼저 일어난 내용을 표현하려고 시간 순서대로 자꾸만 발생 순서대로 표현하려는 성격이 그리스어한테 있기 때문에 환난과 공고가 왔는데도 계속 그따구 악한 짓을 행하고 있구나. 행하고 있구나. 행하도다 동사가 아닙니다.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는 더 생동감 있고 지금 작동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구나 라고 힘써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강조할 때 현재 분사를 쓰는데 이게 현재 동사가 아니고 현재 분사예요. 그러니까 행하고 있도다 이렇게 해야지. 행하는 이러고 행하는 이렇게 밋밋하게 번역하면 안 돼요. 행하고 자빠졌구나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어? 예. 행하고 자빠지니 그런 악독이로다 이런 뜻이요. 예. 예. 자, 그러니까 9절 한글 보고 계세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이렇게 돼 있죠.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각 사람의 혼이로다. 행하는 건 누구예요? 의식이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각 사람의 혼 의식 자체와 사고 구조 자체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악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멋모르고 하는 게 아니고 의식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환난과 공고를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 몰라요. 근데 왜 환난과 공고를 주세요? 이렇게 억울하게 뭐 고생하는 얘기로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악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악한 일을 의식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이런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는 유대인이요가 아니에요. 번역도. 원문에는 유대인이 먼저 그런 짓거리하고 행하고 자빠지는구나. 유대인이 먼저요. 그리고 헬라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 먼저 그 짓거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 그 다음에 쫓아간다 이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아니라니까요. 이거 유대인에게가 아니고요. 자, 주체자가 유대인이라니까. 그러니까 행하고 자빠졌구나지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있는데 유대인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행하고 있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요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행하고 자빠졌구나. 행하고 자빠졌구나. 악을 행하고 자빠졌구나. 유대인이 먼저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요가 아니에요. 유대인에게 뭔가 환난과 공고를 주신다. 이건 피동적으로 받아내는 존재가 아니고 원문은 유대인이 악을 지 마음대로 행하고 자빠졌구나 이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무 짓도 안 하셨는데 유대인이 악을 행하는구나. 두드려 맞아도 환난과 공고가 임해서 두드려 맞아도 행하고 자빠졌구나. 악을 유대인이 먼저 하고 그리스 사람이 쫓아간다 이게요. 이거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두드려 맞는구나. 순서가 어느 놈부터 두드려 맞을래? 이 순서가 아니요.
어떤 놈부터 자발적으로 악을 행하냐. 이게 자발적인 어떤 민족이 자발적이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는 유대인이 행하고 또한 헬라인이 행동한다지 첫째는 유대인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다는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악을 행한다. 행하는 애 이게 밑줄 그어야 되는 거예요. 행동이 맨 뒤에 가 있는데 이게 맨 앞에 있으니까 꼭 유대인이 두드려 맞는 거 먼저 맞는 거 같잖아. 근데 유대인이 나쁜 짓을 먼저 한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유대인은 알면서 나쁜 짓을 해. 헬라인은 악이 뭔지 몰라.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스에서. 아테네에서 우상 숭배할 때. 유대인은 우상 숭배 나쁜 줄 알아. 아는데 자발적으로 나쁜 짓 하는데 모르는 것들도 뒤따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악을 행하는 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문을 보지 않으면은 이거 파악을 못 해요. 예. 그래서 지금 한 시간에 공부했어요. 한 시간. 두 페이지 하는데 한 시간 공부해.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면요. 성경 공부를 하면 설교 시간에 역사적인 거랑 신학적인 거랑 흐름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는 크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현미경적으로 보는 거는요. 따로 해야 돼요. 이거를 이따가 오전 설교에 따로 이거 하잖아요. 그러면 시간 다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보시는데 이제 요거를 헬라어를 옆에 왼쪽에 펴 놓으시고 이제 라틴어를 한번 보세요. 라틴어를 이제 보시면 제가 몇 가지만 이제 좀 제가 부족한 어디까지 지난번에 했죠? 2장 2절까지 대충 했다고 보시면 3절, 2장 3절. 근데 헬라어하고 똑같거든요. 헬라어를 그냥 카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틴어 공부할 때 절대 라틴어 따로 하지 마세요. 고생 직사게 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헬라어 그대로 카피를 한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는요, 문학적이지만 라틴어는요, 어순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데 성경을 그대로 원어 성경에 빼다 박았어. 그건 뭐냐면은 라틴어는 더 자유스러워요. 어순이. 그런데 왜 꼭 순서를 맞췄냐? 라틴어를 꼭 헬라어에 맞추려고 애를 써서 이걸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틴어 성경이 먼저예요? 원어 성경이 먼저예요? 원어 성경을 그대로 흉내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보시면 돼. 로기조마이가 2장 3절에 아까 생각하느냐 사람아 할 때 이게 뭐예요? 2장 3절 엑시스티마스 이러면은 생각하느냐예요. 엑시스티마스 그 생각하느냐 논리적으로 생각하느냐. 그리고 아우템인데 하우에버예요. 죄송합니다. 2장 3절에 아우템 두 번째 2장 3절 라틴어에서 아우템이 데어포가 아니에요. 하우에버인데 제가 잘못 헷갈려가지고 데어포라고 적었어요. 하우에버라고 쓰세요. 생각하느냐 그러나 이것을 생각하느냐 오 호모 오 사람아 고이 그들은 판단하는도다. 그들을 자기가 나쁜 짓 해놓고는 판단하냐 이거요. 생각하느냐 이것을 그들은 판단하는도다. 그리고 또 꾸이가 또 나오죠. 그들은 이것을 저지르는도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에트 빠케스 그러니까 팩토리에서 팩토리하고 비슷하죠. 빠케스 이거 메이크하다 이거예요. 하다도 되고 만들다도 됩니다 이거. 근데 단순히 하는 게 아니고 뭔가 행동을 할 때요. 창의적으로 뭔가 딱 일을 지어대고 만들어대고 뭔가 발전시키는 그런 게 빠끼온데 빠끼스라고 돼 있죠. 메이크한다 이게. 그러니까 아군트 2장 3절 두 번째 줄이에요. 아군트 이거는 그냥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빠끼스는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고 만든다 이거예요. 꾸이야 넷. 그래서 네가 피하냐 하나님의 심판을 이거예요. 예? 그리고 물음표 있죠. 물음표가 있다 이게. 예, 그리스어에는 물음표가 없는데 물음표가 약해. 그리스어는요 보시면 물음표가요 세미콜론으로 돼 있어요. 이게 물음표요. 세미콜론 나오면 이게 물음표요. 여러분 콜론 나오면 콜론이고 세미콜론 어린이들 모르지.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러면 콜론이야. 점점. 근데 위에 동그라미 밑에 콤마가 찍히면 그게 세미콜론이요. 그게 물음표예요. 이게 그리스어에서 2000년 전에. 근데 여기는 아예 그냥 퀘션 마크가 생겼죠. 그러니까 편하죠. 퀘션 마크 크게 생기니까. 피하냐 하나님의 심판을 이런 뜻이에요. 4절 들어갑니다. 디템니스 멸시하느냐 아니 디비티아스 이게 다이버스 이래가지고 풍성하고 다양하다 이거예요. 다양하다. 디비티아스 풍성함 리치스 예? 풍성함에 비니그니타티스 이러면은 굿니스로 번역이 돼 있어요. 지금 굿니스 킹제임스 버전에 선하심의 풍성하심이 선하신데 그 선하신 분은 에이오스인데 그분이신데 포베어런스를 패티엔티아에 파티엔티아에 이래 페이션트가 뭐예요? 오래 참는다 이거예요. 페이션스. 그래서 참을성을 가져라 이럴 때 페이션스 이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long 엔타티스 애니멀 라틴어로 soul 혼이라는 뜻이에요. 애니멀은 뭐예요? 이거 혼이 있다 움직인다 이거예요. 애니멀 이건 뭐냐면 그 어떻게 long suffering 오래 고통 당한다 오래 참으신다 long enmitatis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patient하고 long enmitatis 그러니까 오랫동안 suffering 한다 이거예요. 오래 꿈틀댄다. enmitatis 애니멀 있죠. 애니멀 동물 꿈틀댄다 이거예요. long 꿈틀대다 이런 뜻이에요. long 꿈틀대다. long 꿈틀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고생하니까 꿈틀꿈틀하는 거예요. long animal, 예? long 꿈틀이 오래 꿈틀거려. 왜? 고통스러우니까 꿈틀꿈틀. 지렁이 밟으면 꿈틀대죠. 그러니까 오래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힘들다는 거예요. 물론 꿈틀대다는 아니에요. 생명이라는 뜻이고 혼이라는 뜻이지. 근데 혼이 있어서 고통을 느낀다. 오래 고통 느낀다 이거예요. 예,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템니스 멸시하냐? 그러니까 뭐냐면 자비하심, 긍휼의 하심의 풍성함과 오래 참으심을 템니스 멸시하냐? 이런 뜻이에요. 멸시하냐? 이그노란스 무시하냐인데 여기 라틴어에서는 모르냐라는 뜻이에요. 이그놀은 모르냐 이런 뜻이에요. 모르냐 이런 뜻이에요. 이그노란스 모르냐 이런 뜻이에요. 이그놀 모르냐. 꾸오니암 내 디아를 선하심의 하나님이 아드 투 뭐뭐로 리펜턴스 회개로 너를 아두싯 리드 이끄신다 이게요. 리드 이끄신다 이게. 아두시도 마찬가지야. 아드는 뭐냐면 뭐뭐에게로 두싯 그 부동사가 옛날 형태예요. 뭐뭐에게로 행한다. 그러니까 인도하시죠. 아두스 이게 어려운 단어예요. 그 라틴어 이게 영어에서 어려운 단어예요. 그런데 이게 인도하다가 되는 거예요.
인도하다가 되는 구조 보시겠죠? 아드하고 do sit 이렇게 해가지고 두 동사의 옛날 형태로 해가지고 introduce 안으로 뭐 이게 인트로 그 사이로 듀스 인도한다 행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발전되는 겁니다. 근데 듀스 이런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이 회개로 너를 인도하심을 모르냐? 회개로 너를 인도하심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제 나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5절 세컨둠은 세컨드 두 번째라는 뜻이 아니에요. 뒤따르다는 거예요. after라는 뜻이에요. after 따르면서 고집을 따르면서 그러나 고집을 따르면서 그 너의 고집이다 이거예요. 너의 고집. 그리고 안 회개하면서 임자가 붙었죠. 파이니텐스 이건 뭐예요? 파이니텐스는 회개인데 임자가 붙었어요. 안이 회개하면서 예? 안이 회개함을 따르면서 고집을 따르고 안이 회개치 아니함을 따르면서 근데 안이 회개하는 게 누구라고요? 코르라고요. 코르는 뭐예요? 코드도 마음이고 코르도 마음이에요. 안이 회개하는 마음을 따라서 테사우리자스는 treasure up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라틴어 사전에 그러니까 저장하다. 그런데 저장하는 게 테사우리자스 하면은 treasure up 쌓아서 올리는 거예요. 쌓아서 올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너에게. 뭐를 쌓아 올리니 너에게로다. 뭐를? 진노를 아까 올게 이게 이라로 돼 있어요. 이라. 그러니까 비슷하죠. 분노하는 게 의성어예요. 이라. 올게 비슷하게 진노가 막 오는 느낌의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뜻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발음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발음 자체가 뜻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앵거는 뭐예요? 앵거 뭐 이런데 이거 확 분노를 나타낼 때고 이러면은 속에서 끓죠. 그러니까 속에서 끓는 거하고 분노를 내는 거하고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올게 하면은 레스 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올게를 레스로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음성학을 아는 사람은 그리스의 올게는 더 내면적인 분노를 얘기하고 영어에서 레스는 어떻게 해요? 약간 표현적인 분노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요 음성학까지 제가 연구를 하면 그리스어랑 영어랑 살짝 괴리감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미세 차이까지 알려면 소리를 잘 내셔야 돼요. 소리를 내주면 그 뜻이 있어요. 속에서 끓는 감정으로 얘기하면서 겉으로 표시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는 진솔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러면은 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에 화의 날이로다. 그리고 레벌레이션의 날이로다. just 의로운 레벌레이션의 날이다 이거예요. just한 그 justi라고 돼 있는데 justi가 righteous예요. just의 옛날 표현이죠. 예, 정의로운 심판의 레벌레이션의 날에 진노를 네가 쌓는도다. 그렇지만 쌓아 올려서 진노가 나중에 정의로운 심판으로 드러났다라는 발전적 의미로 순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노를 쌓아 놓다가 나중에 정의로운 심판의 날에 우리가 도달게 되니까 그 전에 회개하라는 뜻이죠. 예. 6절에 보세요. 꾸이 그러면은 꾸이는 후죠. 자꾸만 나와요. 아주 많아요.
그럼 바로 앞에 they 하나님이 나오죠. 그분은 6절에 꾸이 그 하나님은 레데트는 리두라는 뜻이에요. 렌더라고 돼 있는데 렌더는 리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리두 너 행했어? 그럼 되받아쳐서 하는 거예요. 그죠? 인간이 하나님한테 두하죠. 행하죠. 그럼 하나님이 리두 다시 해. 리두는 뭐예요? 네가 한 대로 똑같이 행동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렌더는 뭐냐면은 네가 도적질해? 그러면 나도 네 거 없어지게 도적질 당하게 할 거야. 리두 이런 거예요. 너 착한 일 해? 그럼 나도 너한테 착한 일 해줄게. 이게 리두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레데트 이건 뭐예요? 코이 레데트 똑같이 다시 행동을 카피한다 이게 우리하고 똑같이 카피하신다. 레데트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유니꼬 있게 유니는 뭐예요? 유니꼬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을 다시 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이 한 일과 똑같은 일을 다시 하신다. 그리고 세컨둠 하나님은 뭐를 따라해요? 오페라는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술의 전당 오페라 가세요? 오페라 가면 노래만 해요? 행동을 해요? 행동을 하죠. 아니 노래만 하지 않아요. 거기 오페라 나는 안 가봤습니다 사실. 오페라 입장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라틴어 오페라는 행동이야. 그러니까 뭐야 뮤지컬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페라. 근데 클래식에서는 뮤지컬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오페라라고 그래. 그리고 세상 음악에서는 뮤지컬이라고 그러고. 근데 뮤지컬이에요 뮤지컬. 근데 오페라는 뭐야 행동이야. 행동을 하는데 음악을 섞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오페라 행동 하나님은 뭐를 따르세요? 각 사람의 오페라를 따르시는 거예요. 각 사람의 오페라 행동을 따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갚아 주시는 거예요. 리두 하시는 거예요. 레데트 하신다. 레데트. 그러니까 7절에 그들에게 히스는 뭐냐면 투뎀이에요. 자, 여기다 써세요. 제가 잘못 써서 디즈가 아니고 투뎀이에요. 히스. 그리고 꾸이뎀은 지워버리고 후라고 쓰세요. 후. 예, 꾸이뎀. 그러니까 그들에게 히스 그들에게. 근데 그 오페라를 하는 각 사람에게 후 그들은 또 꾸이가 또 나오죠. 예? 그러면은 꾸이는 투훔이라고 밑에 적어놨죠. 예, 그들에게인데 세컨둠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제가 뭐 투훔도 되고 후도 돼요. 근데 그들은 뒤따른다 이거예요. 따른다. 페이션스를 따르고 굿 오페리스 행함을 따른다. 그러면은 그들에게는 뭐를 줘요? 영광이요. 영광을이에요. 그런데 영광을 그 끝에 나오니까 영광이요.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자연스럽죠. 그리고 호노렘 이런 honor 명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명예를이지만 명예요. 인코룹티오넴 인코럽션 안 썩어짐을 구하고 있으니 doing such 구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영생이라 비탐 아에테르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헬라어 구조라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to them 그들에게 아우템 그런데 7절까지는 좋은 사람들이고 8절부터는 이제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그러나 꾸이 그 누구냐면 꾸이가 투 홈도 되고 후도 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들은 함께 텐션을 하고 컨텐션 이러면 함께 긴장을 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사리사욕이에요. 함께 긴장을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뜻이 딴 생각을 가졌죠. 그러니까 컨텐션
함께 있을 때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니고 함께 있는데 함께 텐션, 긴장을 느끼면 사리사욕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리사욕은 컨텐션이라. 예, 라틴어예요. 사리사욕을 갖고 사리사욕으로부터 불복종한다. 진리를 불복종하니 진리요. 복종하니 근데 그 불평등이로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8절에 복종 있죠. 불하고 복종. 복종 뒤에 하다를 붙이세요. 이게 동사인데 제가 그냥 바빠서 복종이라고 명사같이 했어요. 복종하다. 오베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복종하다. 그리고 밑에 줄 가보세요. 412페이지라고 돼 있죠. 밑에 칸. 예. 오보에디운스트 복종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어디다가 복종해요? 인 이쿠이따티 불평등. 근데 얘 밑에 불평등이라고 쓰고 위에는 불이라고 썼죠. 사전에 보면 이걸 불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걸 분해를 해보세요. 인 아니다 이거 이퀄티 이퀄 평등하다. 수학에서 이퀄은 똑같은 거죠. 평등이죠. 평등하지 않아. 불평등을 라틴 사람 유럽 사람은 불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너는 왜 그런 걸 하는데 국민들한테는 그런 걸 허용 안 하냐? 예? 그게 불이라는 거예요. 불이라는 거예요. 예? 예. 그 저기 나이트 클럽이나 학원이나 별짓 다 하도 그냥 놔두면서 예배당은 예배 못 드리게 확 그러죠. 그러니까 not equal하다 이거예요. 그게 불이에요. 불이하는 건 뭐예요? 공평치 않은 게 불이라는 뜻이 깔려 있습니다. 불이라는 것은 나쁜 짓이라는 의식이 있어요. 한문에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라틴어에선 불이가. 공평하게 하지 않으면 그게 다 나쁜 거예요. 그냥. 공평해야 되는 거예요. 공평해. 여기는 되고 저기는 안 되고 그런 게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다 좋다 이런 뜻으로 한문은 돼 있지만 라틴어에서는 불이가 한문의 불이랑 다른 거예요. 불평등에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푸른 겁니다. 이거 어원을 풀어서. 그러니까 in equality. 근데 왜 equity라고 안 하고 I자가 있냐? in equity 이러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in equity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모가 된 겁니다. 중간에. 그래서 복종하는데 불의에 복종하고 진노에 복종하고 앵거에 복종한다 이거예요. 이제 9절 들어갑니다. 트리뷸라티오 그러면 환란이죠. 트리뷸레이션. 근데 요 앞에 뭐가 있어요? 트라이가 있죠. 예? 예. 트라이가 있죠. 예, 트라이가 뭐야? 셋이랑 사방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환란이 오면 어떻게 돼? 사방으로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트리뷸레이션은 흩어질 정도로 박해나 환란이나 전쟁이 왔을 때 그 피난 가자 이게 환란이요. 예? 예. 트리뷸레이션 환란과 앙구이스티아 고통, 앵귀시 이런 거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트리뷸레이션 환란과 피난 가야 되는 일과 앙구이스티아 그럼 고통과 고통이 인 옴넴 모든 애니맘 소울이라고 제가 했어요. 소울 혼에 모든 혼 속에 근데 혼인데 짐승이요 사람이요 호미니스 사람의 혼 속에 환난과 고통이 모든 사람 혼 속에 행하고 있으니 악이라 이거예요. 행하고 있으니 악이라 이게 뭐 그 doing 현재 분사예요. 그러니까 행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과 고통이 모든 사람 혼 안에서 근데 아까 원어에는 에피예요. 속이 아니에요. 이거 겉이요 겉. 환난과 고통이 모든 사람의 겉에 붙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속에 모든 환난 사람 속에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환난과 고통이 외부에서 사람
혼에 푸시케에 딱 접촉이 되는 거예요. 사람 내면에 있는 내적 고통과 내적인 슬픔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외적으로 그 사람의 의식이 느낄 수 있게 준다는 거죠. 그런데도 하고 자빠라졌구나 그런 거예요. 하고 자빠라졌으니 악이라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라틴어 성경이 원어 성경하고 좀 다른 게 환란이 에피 왔는데 접촉이 됐는데도 악을 행하고 있는 정신 못 차리는 사람으로 원어 성경은 얘기하는데 이거 라틴어 성경은 사람 속에 내면적으로 사람의 소울 내면에 어떤 그 철학적이고 그 숭고한 어떤 고통과 번민과 108번뇌와 같은 어떤 내적인 번민들이 있는 것처럼 인이라는 걸 썼다는 거예요. 인을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을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라틴어 성경이 원어 성경보다 좀 처지는 거예요. 원래 원어 성경이 더 제일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 성경을 읽으려면은 전치사를 잘 아셔야 돼. 전치사의 느낌이 없으면은 이게 그 이렇게 번역이 됐구나 그렇게 돼 버려요. 근데 이게 전치사가 바뀌면서 이게 내면적 환란이냐 외면적 환란이냐 다 결정돼서 나오는 건데 이거 내면적 환란으로 그냥 얘기를 해 버리니까 내면에 환란이 있는데 혼적으로 내면 속에 악을 행합니까? 이게 아니에요. 내면적으로 깨달음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은 악을 스톱을 하죠. 내면적으로 환란이 있고 그러는데 무슨 악을 오퍼레이션을 해요. 지금 속이 미치겠는데 무슨 바깥으로 악을 저지르는데 힘을 써요. 속이 번민이 많이 되는데. 그러면 속에 108번뇌가 있으면은 스님들이 악을 행해요. 가만히 있어요. 철간에서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번민이 많아서. 내면에 번민이 있으면 환란이 있고 번민이 있으면 야 다 귀찮다 하지 말자 이러고 쉰단 말이에요. 근데 뭘 악을 행해. 그러니까 요거는 상당히 안 맞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유태인이 먼저요. 그리고 그리스인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내면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외면 세계, 왜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환난과 공고로 막 때리시는 거예요. 근데 행하고 있다 이거예요. 악을 계속. 그러니까 마음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뭐라고요? 나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서 의롭게 되는 건 마음이 착한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마음으로 믿어서 의롭게 되는 건 마음이 착한 사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착한 사람만 천국 간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착해지지 않으면은 천국을 못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런 마음이 의로운 착한 사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착해지지 않고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마음이 나쁘다고요. 그런데 예수 보혈로 구원받는다고요. 해석을 잘못했을 뿐인 거예요. 해석을 잘못하는 사람한테 배웠을 뿐인 거예요. 그거는 뭐냐? 두 가지요. 공부를 안 했든지 잘못 배우든지. 아니면 양심이 없든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나쁘기 때문에 하나님이 환난을 주신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행동이 뭘 잘못해가지고 야 이 나쁜 놈아 이래가지고 때리시는 게 아니에요. 행동이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린이 대하더니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이러면서 하나님 오래 참으심으로 행동이 잘못하면 교육과 훈련과 도와주는 사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나쁘면 그때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면 세계를 아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제 1시간 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로마서는 정밀 해석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아주 고급스럽게 아주 섬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거 버리시면 안 돼. 이거 귀중 자료예요. 그러니까 버리시면 안 돼. 그리고 갖고 오실 때는 꼭 빨간 펜을 갖고 오세요.
그리고 프린트물은 집에 가서 이렇게 철을 해 놓으세요. 예, 그리고 나중에 원어 성경 구조가 어떤가 보려면 이렇게 보시고 옆에 킹 제임스 성경 보시고 어떻게 구조를 보시면 어순이 똑같이 나열돼 있죠. 그러니까 킹 제임스 성경은 영어 문법사에서 아주 획기적인 업적인데 영어의 어순은 성경을 카피했다. 성경을 카피한 게 영어다. 성경의 어순을 그대로 카피한 게 영어다. 그래서 영어가 복을 받은 거예요. 영어가 그래서 복을 받아 영어 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 카피한 언어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복이 더 많았으면, 예? 저기 그 600년 전인가 700년 전에 세종대왕이 성경을 번역했겠지. 그러면 성경 순서대로 우리나라 언어가 돼 있으면 얼마나 복을 받았겠어요. 새끼 먹고 산 지가요 100년이 안 돼요. 우리나라 5000년 역사 중에 새끼를 배부르게 먹은 적이요 몇십 년밖에 안 돼요. 50년밖에 안 돼요. 5000년 역사 중에요 100분의 1밖에는 새끼를 먹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 믿고 나서 이게 기독교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선교한 다음에 새끼 먹게 된 거예요. 뭐 유구한 역사, 배고픈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 딱 우리 속에 들어가죠. 그럼 복이 되는 인생이 시작되는데 이거 해석 잘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유대인에게 첫째로 환난과 공고가 있고 둘째는 헬라인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다는 식으로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이 첫째로 먼저 죄악을 저지르고 있구나. 그리고 그리스인이 악을 행하고 있구나. 원문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떠넘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책임이. 인간한테 철저히 있는 걸로 원문에 돼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어리버리한 유대인한테 재앙 내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인한테 재앙 내리고 이런 걸로 돼 있는 것은 어원 구조 자체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한국어 구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리고 이걸 번역할 때 일본에서 번역을 공부한 일본식으로 번역하던 게 우리나라 번역 습관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하라 이거예요. 예,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리로 자유케 하십니다. 예, 요거를 읽었죠. 그러면은 미혹의 영이 여러분을 속이질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경을 사랑하면 미혹의 영에 속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미혹의 영에 속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냥. 예. 왜? 진리를 마음에 담았거든. 그러니까 속이는 게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 잘못 알면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면 복을 받아요. 30분 동안 앞으로 기도하는데 30분. 예, 이동규 목사님이 저보고 나중에 광장에 나와서 밖에 마당에서 설교 좀 하라고 그러시는데 아니 나는 안에만 있으려고요. 안에 안에서만 그냥 성경 공부해야지 밖으로 나갔다가 막 그 불신자들도 많이 있고 안으로 나도 막 정신이 없어. 그래가지고 나는 한번 밖에 나가면 계속 밖에 있는 게 낫고 안에 들어오면 계속 안에 있는 거죠. 막 왔다리 갔다리 그 하면 좀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안에서 저희가 정신없이 기도를 해야 돼요. 또 정신 있게 기도를 하셔야 돼. 하나님 앞에 오늘은 열심히 기도를 하시는데 항상 깨달으시는 거. 가족들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 제목 모르겠다. 그러면 괜찮아요. 몰라도 돼. 가족 위해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웃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 민족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도록 이 시간 주여 30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칼 워너라는 분이 있습니다. 8개국에 25만 킬로 여행을 공룡 화석이나 그 화석 연구하는 데만 인생을 많이 바치신 분인데 그 공룡 화석 발견된 지층에서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동물문, 파일라, 종속 과목 강문계, 문계, 동물계, 식물계 밑에 바로 문이 있죠.
예, 그게 다 오늘날 생명체하고 같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룡하고 요즘 사는 돼지 뼈다귀하고 똑같이 발견돼요. 같은 그 계층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 뼈도 발견돼요. 공룡 뼈 있는 데서. 그러니까 사람 뼈하고 공룡이 다른 시대에 살았다라는 것은 화석 자체가 부인을 해요. 그러니까 화석 자체는 뭐를 얘기해요? 공룡하고 사람이 같이 살았다는 걸 얘기하고요. 그리고 나우틸루스, 노틸로이드라고 해서 앵무조개가 있죠. 근데 이게 쉽게 말해서 그 나우틸로이드인데 이게 이 종이 이름이 그렇게 되는데 그 공룡하고 같이 예를 들어 발견이 되면은 그 요즘 돼지하고 같이 만약에 발견이 됐다 앵무조개가 그러면은 나우틸루스가 되고 시마토세라스로 이름을 공룡하고 발견이 되면은 또 이름을 바꿔줘요. 그러니까 공룡 지층에서 발견되면 똑같은 조개라도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우의 그 화석을 발견했다. 근데 요즘 새우깡에 나오는 새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공룡하고 같이 발견되면 새우라고 하면 안 돼요. 세우리우스 뭐 이렇게 하든지. 완전히. 근데 세우리우스는 새우하고 비슷하잖아요. 이름이. 완전히 다르게 지어줘요. 그래서 다른 생명체였다. 이래가지고 라틴어로 또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생명체를 그 지층마다 다른 생명체라고 우겨대는 거예요. 예. 여기 히말라야 산맥에서 티베트 고원에서 발견되는 그 암모나이트라고 그러잖아요. 저 소라 껍질이에요. 소라 껍질인데 소라다 이러면은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모나이트라고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발견되는 소라도 저렇게 까보면 저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해발 4,000m, 5,000m에서 저게 수백만 가지, 수천만 가지가 그냥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흙 캐면은 돌멩이 나오듯이 돌멩이 숫자만큼 나와야죠. 근데 몽땅 조개만 해양 생물체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모든 높은 산을 다 덮으셨죠, 홍수가. 그때 어떻게 해요? 토사가 덮일 때 물고기는 헤엄치니까 빠져나가니까 물고기 숫자보다 조개나 그 해초류 있죠. 물에 떠다니는 거. 스스로 헤엄을 못 치잖아요. 해초류나 조개는. 그러니까 물고기보다는 운동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파묻히는 거는 거의 해초류하고 조개만 파묻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는 사실은 그 제가 데이터를 꺼내봐야 되는데 제 기록된 거 다 있어요. 그거는 물고기는 5%에서 1%도 안 돼요. 물고기가 엄청 많지만 사실 조개가 대부분이에요. 조개가 100개 발견되면 물고기 화석 1개 발견되고 물고기 화석이 1000개 발견되면은 육상 동물 거는 하나 발견될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화석이 1000개가 발견되면 공룡 물고기 화석 한 10,000개, 20만 개 발견되면은 공룡 뼈다고 그 한두 개 발견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대부분이 해양 생물만 화석이 있는가? 그리고 히말라야 산 꼭대기나 안데스 산맥 꼭대기에 가도 해양 생물만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거 그렇게 보이시는가?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살던 게 안데스 산맥이 그 바닷속에서 올라와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백억 년 동안 올라왔다고 가정을 치면 거기에는 왜 육상 생물의 그 화석은 없냐? 수십억 년 동안 올라왔다며요. 그랜드 캐년이 35억 년 전에 바다에 있었다며. 거기에 조개가 너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랜드 캐년 높이가요 2,000m가 높아요. 백두산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로 높은데 그러면은 그게 바닷속 해저 밑에 있다가 올라오는데 35억 년이 걸렸다고 상상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 조개가 수십억 마리가 그 발견이 되니까 그랜드 캐년에서. 그러면은 35억 년 동안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육상생물은 왜 거기에 파묻히질 않았냐. 그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해석을. 그러니까 이게 노아 홍수가 일어났다고 해야지만 그랜드 캐년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 학자들 얘기입니다. 학자들이 홍수가 안 났다 그러면은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티베트 고원 4,000m, 5,000m에서 산소 호흡기가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막 고산 증세가 일어나는데 산소통이 없으면은 산소가 많은 데서 살던 인천, 서울 살던 사람은 거기에 두통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한겨울에는 그 얼마나 춥습니까? 4,000m 고도에서 사는데 오구원 선교사님이 말씀이 겨울에 산소가 없는데 문을 닫으면 더 죽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한겨울에 쌩쌩 그 영하 20도 바람 그걸 창문을 열어놓고 자야 돼요. 열어놓고 단열재도 없어 거긴 건축에 그냥 판자떼기요. 영하 20도에 여러분 그 보온자재 스티로폴 넣고 이런 게 아니고 판자떼기 놓고 그냥 사는 거예요. 불 피우고. 근데 그게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호흡이 산소가요 이렇게 풍성하지. 한번 들이셔 보세요. 그러면은 그 숨 막혀 이러지 않죠. 숨을 쉬어도 거기는 숨 막히다는 거예요. 산소가 없는 거예요. 산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산소도 없는데 그거 닫아놓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어놔. 그러니까 영하 20도에서 그 숨을 쉬려고 20도, 영하 20도짜리 그 마시는 거예요. 고통스럽죠. 고통스러운데 그 사람들이 이제 사람은 죽어서 환생을 해서 독수리나 지렁이로 된다. 그러니까 부모가 죽으면은 지렁이로 환생하는 것보다 독수리로 환생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부모가 죽으면은 전부 지붕 위에 시체를 올려가지고 그 독수리 밥이 되게 먹히게 해요. 예? 그게 그 내세를 좋게 섬긴다 이러면서 독수리 밥이 되게 하는 거예요. 지렁이로 환생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상하게 사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럼 뭐를 해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 땅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저주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게 배워야 돼요. 옳게. 그래서 이런 거를 라틴어로 다 돼 있어 사람을 속인다고. 라틴어로 쭉 하는 건 학명. 나우틸로이드 뭐 텍사눔 이거 다 라틴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어릴 때 그냥 5살 때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대학교 가서도 라틴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언어 어려운 건 전부 뭐예요? 라틴어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대학생이 뭔가 이러고 듣는 거예요. 옵티머스, 옵티멀, 옵티멈, 맥시멈, 미니멈. 이거 라틴어예요. 최대, 맥시멈, 미니멈, 최저, 최소, 옵티멈, 최적.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최적의 상태, 제일 좋은 상태. 그게 옵티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적의 사기꾼, 옵티머스. 최적의 먹튀, 옵티머스. 그런데 그게 다 라틴어로 모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 얼마나 쉬워요. 법은 상식이에요. 너 도적질 했어? 증인 있어? 거기에 어디, 그 현장에 할아버지 계셨어요? 그러면은 법을 아는 거예요. 근데 법학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유치원 때부터 대학교까지 안 가르쳐요. 법률 용어가 어려워가지고 일반인이 못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못 알아듣는 용어로 얘기해서 그들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자들은 법을 모르게 해요. 국민들. 모르게 할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안 쓰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안 쓰는 단어. 근데 모르는 언어를 썼는데 그걸 알아먹어. 그럼 알아줘요. 그래서 미국의 모든 법학 용어는 다 뭐로 돼 있어요? 라틴어로 돼 있어요. 모든 법전은 뭘로만 돼 있어요? 라틴어 용어로만 돼 있어요. 의학의 모든 어려운 용어는 다 뭘로 돼 있어요? 라틴어로 돼 있어요. 신학의 모든 용어는 뭐로 돼 있어요? 라틴어로 돼 있어요. 철학의 모든 용어는 라틴어로 돼 있어요.
동물학, 식물학의 모든 언어는 라틴어로 돼 있어요. 제가 할 일 없어서 라틴어 성경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려면은 400년 전, 300년 전 학자들처럼 아기 때부터 그냥 영어랑 라틴어는 같은 언어니까 같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300년 전에는 천재들이 나왔잖아요. 왜 그러냐면 어려서부터 라틴어를 다 띄고 수학, 과학, 의학, 천문학, 법학을 다 가르치는 거죠. 20살 되기 전에 모든 분야를 대충 알아버려요, 그냥. 그리고 20살 이후부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로 발견된 것만 죽을 때까지 100세 때까지 20살부터 100세 때까지는 새로 발견된 것만 그때 연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르치냐면 교육이 잘못된 게 제일 나중에 나올 거를 준비시키느라고 교육을 안 시킨다니까. 그런다니까요. 한문도 안 가르쳐요, 지금 한문을. 그러면 한문을 안 가르치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니까. 한문을 가르쳐야 돼요. 국어를 가르치는, 국어도 한문으로 돼 있어요. 나라 국자의 언어 어자로 돼 있어요. 그거 외래어예요, 국어라는 것도. 예? 민족, 우리 민족 언어를 사용하자. 우리 자 빼놓고는 민족과 언어 다 외래어로 돼 있어요. 그래 한문을 가르쳐야지, 한문을. 한문을 가르쳐도요, 똑같은 한문인데 일어 한문 쓰죠, 대만 한문 쓰죠, 중국 한문 쓰죠. 대만 한자, 일본 한자, 북경 한자가 다르죠. 간자체, 번자체. 그 같은 한문이니까 같이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한문 교과서를 쓸 때는 일어, 중어, 한국에서 쓰는 한문을 같이 가르치고 같이 받아 쓰는 그 한문 쓰기책이 있어요. 그걸 같이 발음하고 같이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중국어랑 한문하고 국어 교육하고 일어 교육, 한문 교육을 같은 책으로 유치원 때 가르치는 거예요, 원래. 이게 상식인 거죠. 그러니까 라틴어하고 그리스어하고 영어 킹제임스 버전은 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원래. 제가 가르치듯이. 300년 전에 귀족사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그러면 사전 없잖아요. 사전 없어도 다 한다니까요. 자꾸만 반복되면 외워지게 돼 있어요. 자꾸만 나오거든. 아우템 자꾸만 나오니까 however, 그러나 however. 그러니까 아우템은 however다. 이게 한 10번 나오면은 그냥 외워지거든. 성경만 읽으면 똑같은 거예요. 중국어 성경, 한문 성경, 한글 성경 같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어떻게 되냐? 교육을 통해 교육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지. 교육 자체가요, 학생을 교육하는 데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언어학자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초등학교가 지나면 언어 능력이 떨어진다고. 근데 외국어 언제부터 가르쳐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가르치잖아요. 그럼 잘못 가르친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어 외국어 교육은 유치원하고 초등학교에서 집중적으로 하셔야 돼. 논리가 없어도 외국어는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상식을 어긋나 가지고 교육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육 자체가요, 그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거지 학생 교육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국사책을 보세요. 고등학교 국사책을 보세요. 중학교 국사책을 보세요. 어느 국사책은요, 또 4학년 역사책, 5학년 역사책, 6학년 역사책, 뭐 이런 게 있어. 학년마다 역사책이 달라. 고구려 신라백제 똑같아, 내용이. 그걸 뭐 학년마다 배웁니까? 나 같으면요, 언어를 쭉 가르쳐서 어휘수를 늘리고 수능에 나오는 국사 과목 그냥 책을 읽히겠어. 예? 수능에 나오는 단어가 왜 초등학교 역사책보다 어렵냐? 단어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단어가 어려운 거고, 단어를 아는데도 어렵다 그러면 그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그림하고 칼라 도감하고 어려운 단어로 해가지고 그걸 가리키면은 유치원생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한문을 모르는 거예요. 한문이 많으면 고등학교 역사책, 한문이 전혀 없이 가리키면 초등학교 역사책. 그러면은 어릴 때 유치원 때 한문을 가르쳐야지 왜 역사를 가르칩니까? 그 아이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게 죄악이란 말이에요. 아이를 위해서 교육을 안 하고 어른이 자기 세계를 통치하는데 피지배 계급을 만들려고 역사를 가리키는 거니까 역사 교과서 단호히 거부하셔야 돼요. 역사책 얼마나 많아요. 서점 가보세요. 100가지가 넘어요. 그러면 역사책은요. 100가지, 300가지를 우리가 섭렵해서 보셔야지 역사의식이 생기는 거지. 어떻게 지정된 책만 공부합니까? 이게 전체주의지. 교과서라는 것은 없애버려야 돼요. 교과서라는 건 없애버려야 된다고. 교과서라는 걸 볼 때 교과서를 읽고 아는 사람이 없어요. 편집한 거거든, 짜집기 한 거. 교과서는 실력 배양을 못 해줘요. 교과서로 공부를 해보세요. 그리고 누구는 전과라고 있어요. 참고서. 초등학교 수학을 풀 때 교과서 푸는 애가 실력이 없고요. 참고서를 풀어야지 실력이 있고요. 고등학생이 교과서 수학 문제 풀고 공부하면은 실력이 바닥을 쳐요. 근데 수학 정석이다, 수학 바이블이다, 참고서를 풀잖아요. 그럼 2배 이상 실력이 좋아져요. 교과서 불질러 버려야 돼요. 양심이 없으니까 교과서 장사해 먹는 거 아니에요. 어느 누가 교과서를 공부해요. 가난뱅이나 교과서 보는 거예요. 교과서는 공짜거든. 그게 쓰레기예요, 쓰레기. 교과서 쓰레기예요. 나는 솔직히 교과서 본 적이 없고 고등학교 때 참고서 봤어요. 참고서가 훨씬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거. 그러면 처음부터 참고서를 보지. 뭐토록 교과서를 봐요. 교과서에서 출제된다? 참고서에서도 출제가 되는 거예요. 참고서가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그 유명 학원 가보세요. 교과서 보는 학원 있나? 한 명도 없어요. 유명 강사들 참고서만 가르쳐요. 왜 그래요? 더 좋은 책이니까. 그래서 거짓이 판치고 부정직이 판을 치는 거예요. 교육을 해 먹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교육은 어린이만 생각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은 뭐냐? 자기 보호가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아이한테 돈을 쓰는 사람이 순수한 거예요. 그건 누구예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은 아이한테서 돈을 벌어요, 써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려면요, 교육, 이 시대의 교육에 대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육이 발전된 국가가 교육이 발전이 안 된 국가를 다스리는 거예요. 교육이 잘 되고 못 되고는 어디서 결정돼요? 교육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허비하고 있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교육이 될 때 그 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 돈을 벌어먹는 사람들이 주도를 하면 교육이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돈을 부모들이 어디다 써요? 선생님들한테 쓰죠. 그러니까 사교육을 강화시키면 공부를 잘해요. 부모가 선생한테 바로 돈을 주는 데가 미국의 명문 사립고등학교. 돈을 내면 그 학교에서 바로 교사한테 바로 지불이 돼요. 그런데 미국의 공립학교나 우리나라 공립학교 세금 내죠. 세무서에. 그게 자기 학교로 안 와요. 그러니까 사립학교와 공립학교는 뭐가 차이냐? 인간 선생은 다 똑같은데 돈을 내면 그 돈에 대한 효력이 그 날, 그 주, 그 달에 바로 집행이 되는 게 사립학교고, 돈을 냈는데 강간무소식이야, 함흥차사야. 이게 공립학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립학교 나오신 분들이 서울대를 나오시고 하버드를 나오셔도 돈이 안 오면 일을 해도 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일을 해요, 안 해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고 많이 일하면 많이 먹고 적게 일하면 적게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 원칙이 깨지니까 공립학교는 모티베이션 안 되는 거예요. 모티베이션이 안 되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호기심도 없고 부모가 항의를 해도 교육부 방침이에요. 이러고는 돈이 자기한테 직접 안 오니까 그런 거예요.
누가 교육을 하죠? 교육자들이 하죠. 교육세는요, 교육자한테 내는 거예요. 세리들한테 내는 거 아니에요. 일도 안 하는 세무서 직원들이 왜 교육세를 받아서 갑질을 합니까? 밤새서 그 야간 심화학습 그거 지도하는 담임 선생님이 교육세 받아서 그 월급 띄고 나머지 이렇게 국가에다 담임 선생님이 바치는 게 낫지. 일을 한 사람이 그걸 먼저 그 소득을 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교육에 대한 모든 대가는 교육 현장에서 일한 사람이 그걸 주도하는 거예요. 나는 왜 정교조를 싫어하냐? 김일성 사상을 쇠뇌를 하니까 정교조를 없애버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일을 하신 교육자들이 먼저 학부모에 지불하는 교육 재정을 혜택을 받는 건 성경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 미국 선진국에서도 돈을 내면은 학부모의 교육 재정이 바로 선생님들이 바로 아이들 교육에 쓰도록 바로 조치가 돼요. 이렇게 멀리 돌아서 돈이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명문고등학교는 전부 돈 내자마자 그걸 바로 책값으로 바로바로 써줘요. 그러니까 부모도 후련하고 선생님들도 극빈하게 살질 않아요. 극빈하게 살질 않으니까 열심히 더 연구를 하죠. 연구를 하니까 앞서가는 거예요. 사립학교가 다. 뭐예요? 교과서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돈 문제란 말이에요. 돈 문제. 사립교육과 공립교육. 사교육을 죽이자 교육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공짜 없어요. 그러니까 공교육이 좋다. 사교육은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게 망할 놈의 집안들이요. 그게. 돈을 내는 만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부모님 사랑은 무료지만 하나님과 부모님 사랑 제외하고는 공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법칙이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공교육을 왜 좋아해요? 우리 가난한 사람도 부잣집하고 똑같이 교육받자. 여러분 심은 대로 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재벌 아들보다 우리 아들이 덜 배우잖아요. 하나님은 지혜를 무료로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오시면 재벌 아들 공부 아무리 수천만 원 과외를 들여 해도 여러분 가난한 집안 서민 아들이 더 공부를 잘해. 하나님께 나오시면 돼. 그러나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요, 교육비를 많이 지불하면요, 교육비를 많이 지불받은 교사가 교육비를 덜 지불하는 부모의 요청보다 교육비를 많이 지불하는 부모의 말을 듣고 교육을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일한 만큼 소득을 얻어야 되니까 소득하고 일의 양은 링크가 걸려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내는 사립학교 부모에 대해서는 더 즉각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즉각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교육에 대해서도 성경적으로 기독교적으로 하나님 사상에서 이거 분별하셔야 돼요. 교육을 그냥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요, 교회보다 교육기관을 우리가 하나님 사상으로 분별하는 게 더 중요한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학교 5일 이상 보내잖아요. 교회는 5일 이상 보내세요? 5일 이상 보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배운 기준 갖고 세상 5일 동안 6일 동안 세상은 분별하라고 교회에서 배우는 건데, 교육은 과연 성경적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육계가 성경적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이지도 않지만 상식적인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재교육할 때 딴 거 하지 마시고 어릴 때부터 외국어를 가르쳐 놓은 다음에 수학도 하고 과학도 하고 법학도 하고 의학도 하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은요, 쉬운 한국말로 역사 가르치고 신라 고구려 백제, 한문이 많이 섞인 걸로 신라 고구려 백제 가르치는 게 고등학교하고 초등학교 차이인 거예요. 그걸 왜 배웁니까? 그거 다 살다 보면 다 알게 되는 거.
그거 쇠뇌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쇠뇌시키려면 입시에 관련된 걸 일찍부터 쇠뇌를 해서 고등학교 역사책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보는 게 낫지. 그럼 보자마자 그건 입시로 바로 직결되는데 초등학교 역사책이요, 중학교 역사책 아무리 봐도 대학 가는데 소용이 없어요. 대학 갈 때요, 문제가 삼국시대의 국가명을 세 개를 쓰시오 이런 거 안 나와요. 그건 초등학교 때나 나오는 거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거를 계속 읽으면 통째로 외워버리거든. 그러니까 일본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여자였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공부하냐면 이런 거예요. 반복 7번을 읽으면 다 외워진대요, 자기. 그러니까 처음엔 대충 읽는데, 그럼 줄거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읽는데, 그리고 점점 세밀하게 읽는데 7번째 읽으면 책 전체가 기억이 다 난대요. 근데 그게 훈련으로 됩니다, 실제. 제가 훈련을 했더니 그런 학생들이 나타났어요. 학교 다니는 저기 우리 교회 다니는 애도 있고 안 다니는 애도 있고 미국 유학 간 학생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게 딱 일어난단 말이에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역사상 기독교 국가에서 천재 교육했던 귀족 교육을 그대로 카피하면 아기 때부터 5살에서부터 10살까지 외국어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어려운 외국어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세팅을 해놓고 이과 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얘가 수학을 잘한다 그러면 언어나 문과는 안 가르치고 수학, 물리, 화학만 가르쳐요. 그거 바보 천치 되는 거예요, 그거. 외국어를 다 하고 이과로 넘어가서 이과를 다 하고 다시 역사나 경영이나 법이나 이쪽을 다 하고 다시 의학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대가 지금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시니까 양쪽을 다 해야 되는데 유치원,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시키셔야 돼. 유치원, 초등학교 이때 공부하지 않는 데는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애들이 놀면 뭐 하죠? 착하게 놀질 않아요. 애들이 놀면 어떻게 놀죠? 음란하고 악하게 놀아요. 잔인하게 놉니다. 잔인하게. 어떻게 때리면은 아플까? 그렇게 놀아요. 네? 애들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애들 노는 거 보세요. 엄마 앞에서나 용돈 받으려고 사랑스럽게 노는 거지 애들끼리 딱 붙여놔 봐요. 아주 잔인하게 놀아요. 그렇게 잔인하게 인성이 변질되게 할 바에는 그냥 인내심을 갖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정신력 함양을 위해 열심히 힘든 운동을 시키자 이거예요. 그래서 물 빠져 죽지 않게 하려면 자녀 뭐 시켜야 돼요? 수영은 운동이 아니에요. 생존하기 위해서 혹시나 만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너 둥실둥실 떠 있을 수 있냐? 100m 경주 안 해도 된다. 3시간 떠 있을 수 있냐? 나 3시간 그냥 할 일 없이 떠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 뒤부터 이제 둥실둥실 헤엄쳐 다니는 거예요. 그런 걸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안 가르치지. 교육에서 안 가르쳐. 누가 1등 할래? 이런 것만 가르쳐.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 교육이 수영을 굉장히 잘 가르치는데 수영은 이게 심폐 기능을 발달시키고 그 유연성을 키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인내력을 키운다 이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운동입니다. 수영이 뜰 줄만 알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운동을 고급스럽게 해야 돼요. 교육을. 수영 무조건 하고요. 오래 달리기 꼭 해야 돼요. 근데 달리기가 재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체력 증진을 위해서 하체 운동을 꼭 해야 돼요. 사이클을 해도 되고. 사이클 하면 좋죠. 재미나잖아요. 뛰는 것보다 자전거가 더 재밌거든요. 타보면. 세발 자전거. 그러면 세발 자전거라도 계속 그걸 타서 그걸 재미나게 하면은 하체가 계속 되니까 어떻게 돼요? 체력이 어디서 나오죠? 하체에서 다 나오죠. 지구력 어디서 나와요? 하체에서 나와요.
하체가 튼튼한 사람이 심폐기능이 좋아져. 역도를 한다고 심폐기능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뛰기를 하고 계속 하체 운동을 해야지 심장도 좋아지는 거예요. 심장도. 그러니까 다리가 뭐예요? 보이지 않는 두 번째 심장인 거예요. 하체가 계속 움직이면은 밑에서 팽팽 혈액이 도니까 심장도 펌핑질 하는데 즐거운 거야. 근데 다리 쪽이 막혔어. 그러면 심장도 고통스러운 거야. 일이 너무 막중한 거야. 그러니까 하체를 돌려야지 체력이 좋은 거예요. 운동을 할 때 수영을 해야 돼요. 생명 유지를 위해서. 그리고 하체 운동 꼭 해야 돼요. 마라톤이나 사이클이나. 안전하게. 체력을 계속 키워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운동을 할 때 성경적으로 운동하셔야 돼요. 그냥 운동에 매몰되시면 안 돼요. 세 번째는 사람을 사귀고 즐기기 위한 운동을 해야 돼요. 혼자 하는 운동, 높이뛰기 이런 거보다 멀리뛰기, 제자리 멀리뛰기. 1m 50 뛰었네. 이 센치 제곱. 이런 거보다 사람을 계속 사귀어서 그 사람한테 일부러 져주고 그 사람 잘하네 이러고 그 사람 즐겁게 할 수 있게 거들어 줄 수 있는 거. 탁구를 쳐서 그 사람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탁구를 치면서 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죠. 탁구를 치면서 그 사람한테 져줄 수도 있어요. 탁구를 잘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학생들이 볼을 잘 치는데 치기 좋게 초신자한테 아니 초보자한테 갖다 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섬겨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교류가 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테니스는 대화하거나 교류하기보다는 좀 그런 게 적어요. 골프도 치면서 얘기하고 있죠. 1시간에서 4시간 얘기할 수 있죠. 그건 교제용이에요. 그러니까 교제하는 운동을 꼭 하셔야 돼요. 사회적으로. 사람을 사귈 때 스포츠를 하면서 사귀는 게 제일 건강하거든요. 남성, 여성 다, 어린이 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교제하고 하나는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체력과 정신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잘한다. 진짜 정신력을 키우고 싶다. 그러면 철인 3종 경기 이런 거 하면 좋아요. 20시간 뛰고 이런 거.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은 운동만 잘해요. 정신력도 좋아져요. 정신력이 좋아지죠. 정신력이 오래 참는 능력이 생겨요. 그런 다음에 영성 운동 하시는 거예요. 체육 교육도 그런 거예요. 성경적으로 과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걸 이루어 주는 운동이냐? 그럴 때 그런 운동을 하는 국가들은 품격이 있어. 그런데 운동을 할 때 달리기도 안 해. 수영도 안 해. 예? 격투기만 해요. 그러면은 사람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금메달 제일 많이 따는 게 격투기죠. 쌈박질하는 민족이요. 싸움질하는 건 아주 잘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민족성을 극복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도와주는 운동을 자꾸만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와의 경쟁에서 자기를 이기는 운동을 해야 돼요. 기록 경기를 해야 돼요. 기록 경기. 내가 몇 바퀴 뛰는데 몇 분에 돌파했다. 이 기록 경기를 해야 돼. 자기와의 싸움에서. 그래서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야 돼요. 마귀가 무서운 거예요. 자기 몸속에 죄가 무서운 거예요. 자기 몸속에 죄가 더 무서운 거예요. 홈스쿨링 해보시죠. 그러면은 깡패한테 아이가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아이 몸속에 있는 나태함과 방종함과 게으름 때문에 애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반드시 부모가 깡패를 멀리하고 공부하는 환경을 만들며 그 뒤부터는 그 환경에 안심을 하시면 안 돼. 그 뒤부터는 그 아이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방종함이 원수인 거예요. 그러면은 정신을 가다듬을 때는 운동을 해도 그런 못된 습관을 바로잡을 수 있는데 도움되는 운동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운동을 안 시키냐? 부모가 운동을 안 하거든. 부모가 운동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운동을 안 하면은 애들이 타락을 하는데 부모도 짜증이 많이 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짜증이 많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면 그게 마귀가 역사다 이렇게 영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 사람이 영혼 육이 융합체로 돼 있지 사람이 영으로 날아다니기만 하질 않아요. 근데 자기가 신령하게 돼야 된다 이러면서 육을 무시하고 혼을 무시하면서 너무 영적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럴 때 육의 상태를 영이 감지해 주고 혼의 상태를 영이 감지도 해 주지만 육체에 의해서 영이 서포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한쪽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면 전도서에 몸이 약해진다고 하나님 말씀에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몸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같이 시켜줘야 되는데 몸을 강화시키면 육적이 될까 봐 사람을 섬기는 운동 또 자기와의 투쟁에서 이기는 자기의 극기 정신을 하는 그런 운동을 가르쳐야지요. 그러니까 운동할 때도 그 사람의 신앙관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력이 약한 학생들 얼마나 건강하지만 그때 체력이 약해요. 공부만 하니까. 그러니까 뜀박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뜀박질을 할 때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뜀박질 해야지. 유산소 운동을 해야지. 무산소 운동을 하면은 근육만 혹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튼실하게 크려면 어떻게 되죠? 산소를 넣어주면서 하라고 하잖아요. 호흡법하고 근육을 같이 결합을 해야지만 효과가 있고 호흡을 리듬을 타질 않으면은 근육 운동이 몸을 망가뜨린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산소를 넣어줘야겠죠. 산소가 제일 깨끗한 산소가 언제 있어요? 새벽에 있어. 그러니까 새벽에 뜀박질하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새벽 기도를 오실 분은 오시지만 새벽에 뜀박질하는 학생들은 그거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뛰어보세요. 온갖 매연이 다 난무해가지고 저녁에는 길거리에 안 좋은데 새벽 공기가 제일 먼지 가라앉고 그게 좋거든요. 가을철은 특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몸과 그 영혼육이 온전하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9시 반부터 찬양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을 못 봤어요. 20분 남았어요. 그래도 저거 10분 빨라요. 예. 그러니까 일찍 시작하고 일찍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 시계가 빠르니까. 근데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찬양 준비하실 분은 준비하되 우리가 바로 이 시간에 생각한 거 나의 영과 혼과 육이 한쪽으로 치우친 건 아닌가. 우리의 교육이 하나님이 어린 시절에는 언어를 능하도록 하는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개발시키지 않고 엄한 교육을 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알아봐야 돼. 왜 고등학교 꽤 어려워요? 단어가 딸리니까 고등학교 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럼 그림을 동원해서 가르치면 쉬워요. 그러니까 대학교 박사학위에서 배우는 거 그림으로 동영상으로 가르치면 유치원 애들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박사학위, 석사학위 가리키는 거를 동영상 제작을 하기만 하면 초등학생이 알아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DNA 분해 결합 뭐 이런 거 있죠. 그 동영상으로 유튜브에 나오죠. 그러면 초등학생이 박사학위, 의학 박사가 하는 거 그거 구경하고 그냥 알아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생 때 미리 배울 거를 미리 받아 놓는 게 낫지 초등학생들끼리 놀게 하시면 안 되고 놀게 할 바에는 서로 돕고 놀도록 운동을 시키는 게 나아요. 운동을 도와주는 운동. 져줄 수도 있죠. 뭐 골프 져줄 수도 있지 뭐 기분이지 뭐. 이길 수도 있고 잘하면 근데 못해도 져줄 수도 있잖아. 잘해도 져줄 수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해야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과 혼과 육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도록 하실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앞에는 불 켜주시고 뒤에 불 꺼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찬양 섬기시는 분들은 앞에 나와서 준비해 주시고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나라의 마설서 오하라바가레비